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복을 따라가려고 하지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이제 아는 것 같은데 실상은 모릅니다. 또 사단은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하는 달콤한 이제 유혹으로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깊이 갈 수 없도록 속이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또 안다고 하면서도 이제 어떤 상황에 닥치면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하고 자기가 평소에 사용하고 알고 있던 세상의 방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게 됩니다. 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만이 사는 길임을 믿는 자는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서로 믿는 사람들은 이것만이 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복음만을 정말 막으려고 이제 갖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이제 막으려고 하는 게 그들의 사명입니다. 우리들에게만 절대절명의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왕이라고 하는 왕에게 사단이 들어갑니다. 그때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에 태어나는 모든 남자 아이들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합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왕의 명령이니까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산파들은 이제 아이들을 받으면서 그 아이들을, 탄의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의 숨김을 통하여서 석 달 동안 잘 이제 숨겼다가 더 이상 아이가 자라면서 숨길 수 없자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발라가지고 갈대 이제 이 강물에 이제 이렇게 띄웁니다. 갈대 숲에 이렇게 갖다 놔요. 그러면서 이제 강물에 이렇게 띄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누구를 준비하셨느냐 하면 그때에 바로의 딸이 이제 그 강가로 나와서 그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보고 건져서 모세를 왕궁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키웁니다. 모세는 어렸을 때 왕궁에서 잘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잘 배우고 잘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자라면서 한 가지 알게 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죽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언약의 피를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으로부터 데리고 나가라고 이런 명령을 받습니다. 그 언약의 피 가지고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바로가 누굽니까? 완악하고 강팍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그 왕이기 때문에 바로는 모세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영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또 가라, 또 가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자꾸 보냅니다. 자꾸 보내도 바로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10가지의 무서운 재앙을 보고 나서야 이제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게 하는데 그 연약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광야길을 가게 됩니다. 가나안까지 데리고 갈 때에 얼마나 방해가 많고 얼마나 이제 사단의 역사가 심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굉장한 약속 하나를 합니다. 능력으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게 여러분
이제 오순절이에요. 그게 맥추절입니다. 그게 초막절입니다. 나와서 죽을 줄 알았는데 50일 만에 농사를 지어서 여러분 그것이 보리예요. 첫 농사, 첫 수확, 보리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감사로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맥추절이면 맥추절이지 뭘 맥추 감사 주일이라고 하는가?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를 여러분 회복하고 감사의 참된 의미를 알게 하시는 목적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를 모른다고 하면은 여러분 전부 모르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면 다 모르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제대로 모르면 도무지 감사가 안 나와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감사가 복이라고, 감사가 전도라고, 감사가 힘이라고, 감사가 능력이라고 가르쳐줘도 여러분 그 말씀이 복음으로 정말 거듭나지 않으면, 복음을 제대로 모르면 그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범사 감사한 거예요.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범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복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끊이지를 않아요. 영적인 축복을 아는 사람은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감사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이럴 때 진단해 보세요. 내가 감사에 인색한가, 감사에 후한가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할 아이는 부모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자랍니다.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는 아이들은 커서 성공을 해도 사람 노릇 제대로 못합니다. 나라에 감사하는 사람이 애국자이지 나라에 불평하는 사람이 애국자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여러분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김철기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을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많은 것을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의 시간을 갖고 지났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쓴 제목은 뭐냐 하면 가슴을 찢는 회개.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아마존에서 이제 원주민들을 위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예요. 부인도 선교사인데 부인은 허윤석 선교사예요. 두 분이 다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아마존이라고 하는 곳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척박합니까? 날씨가 365일 30도에서 45도. 1년 중에 가장 서늘한 온도가 30도. 그 다음에 평균 온도가 40도에서 45도. 그리고 습도는 80%, 90%, 365일. 그리고 독충과 그 독사, 여러분 그거 말할 수가 없대요. 말할 수가 없대요. 얼마나 독충이 아주 무섭고 그 다음에 독사가 많은지, 독사도 가장 지구상에서 가장 독이 많은 독사.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아마존은 안 간대요. 아무리 선교사를 초청해도 그곳은 안 간대요. 요즘에 이제 신학생들은 부름받아 나서니 몸, 그 찬양 없애달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재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디든지 가오리다. 자기는 싫단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선교사들이나 신학생들이
힘든 목회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존귀 영광 주님 받으시고 멸시천대 제가 받겠습니다. 아예 그거 싫다는 거야. 영광도 내가 받고 존귀도 내가 받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시는데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참종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 시대에 이 좋은 세상에 여러분 아마존까지 들어가서 선교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쨌든 이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 그래서 정말 그곳에서 신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많이 개척해서 원주민들이 그를 통해서 많은 주의 종들이 나와서 정말 얼마나 이 복음 사역에 헌신하느냐 하면 이제 언더우드 선교상을 받을 만큼 그의 사역이 이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교사가 뭐가 그렇게 이제 회개할 일이 많아서 가슴을 찢는 회개가 있었겠는가 궁금해서 이 책을 사다 본 거예요. 제목이 가슴 찢는 회개예요. 정말 죽도록 충성한 그가 뭘 가슴 찢는 회개를 할 만큼 죄가 많았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부인도 선교사인데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나 자신이 그동안 주의 종이 아니었다. 그저 종교적인 열심으로 일 중독에 빠져서 일했던 것이지 참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다라고 이제 나는 처절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를 했다. 나는 사역을 진행할 때 가장 먼저 아내가 도와주기를 바랬다. 그것도 아주 흡족하게 잘 해주기를 바랬다. 나도 선교사지만 너도 선교사이다. 마땅히 너도 이만큼은 선교사로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다. 또한 주위의 사역자들에게 내가 원하는 만큼 일해주기를 강요했다. 모두 나로 인하여서 힘들어했다. 나는 왜 그랬을까? 종교적 야망이었다. 나는 생명의 주님을 버리고 내 거룩한 야망을 따랐다. 그것이 나의 야망적인 것을 알게 된 것은 아내가 내 곁을 떠난 뒤였다. 나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내 하나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인디오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맹세했다. 나는 최대의 사기꾼이요 위선자 중에 위선자였다. 그렇게 마귀에게 수십 년을 속아가면서도 또 그렇게 속으면서 살아왔으면서도 불구하고 목숨을 바치겠다고 한 내가 나는 다른 사람에게 속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이제 건넌 뒤였다. 나는 58세에 홀아비가 되어 있었다.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자기가 온전히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과 살겠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좋은 일,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의 열정으로 살고 있었던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된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내가 폐암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가 사경을 헤맬 때 자기를 필요할 때 자기는 아마존 그 인디오 원주민들이 자기를 부른다고 나는 그 사역이 필요하다고 아내는 혼자서 마지막 이제 죽음을 놓고 사투를 이제 할 때 자기는 그냥 떠나요. 그렇게 몇 번을 그렇게 합니다. 그날도 자기는 아내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할 거야. 당신 하나님을 사랑하잖아. 당신 이제까지 나보다 더 충성했잖아. 더 열심히 주의 일 했잖아. 하나님이 당신은 나사로처럼 살릴 거야. 그렇게 하고 아마존으로 떠나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다 갈 때쯤에서 방송으로 비행기 안에서 이 어나운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뭐라고 나오냐면 김철기 선교사님 이제 계시느냐고 그러면은 우리 이제 어디로 나오라고 그래서 이제 스튜디오스 있는 곳으로 갔어요. 가서 내가 김철기 선교사라고 무슨 일이라고 하니까
한국에서 지금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선교사님 아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고 위급하다고 합니다. 이 공항에서 내려서 다시 한국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그는 부랴부랴 샌프란시스코에서 내려서 다시 한국으로 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병원에 전화해서 병실에 아내를 바꾸라고 하고 목소리를 들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괜찮아? 어때? 하니까 담담한 표정으로 나지막한 목소리로 아내가 여보 빨리 와, 어서 와. 이게 마지막 들은 음성이에요. 가서 보니까 들어가자마자 자기 아내가 자기가 이렇게 문 열고 병실을 들어가는 걸 보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에요. 모습은 마지막이고 목소리는 어서 와 소리가 마지막이에요. 자기는 아내가 자기를 보자마자 의식이 없는 것을 보고도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식이니까. 그래서 비행기만 몇 시간을 타고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보호자 이제 그 의자에 쪼그리고 누워서 코를 골아하며 잠을 잡니다. 잠을 자다가 얼마쯤 잠을 자다가 순간 이 촉이 감이 이상해서 눈을 떠서 이제 보니까 심장 박동기가 마지막 쭉 가다가 찍 하고 마는 거예요. 이 선교사가 자기도 모르게 여보 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아내를 끌어안았어요. 여보 그러면 안 되잖아. 여보 그러면 안 되잖아. 그리고 간호사를 다급하게 부르면서 순간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놀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내 아내를 만나서 결혼해서 살면서 내가 언제 그렇게 난 아내를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보 하고 불러봤던 적이 있는가? 사랑해서 그렇게 찾아보고 불러본 적이 있는가?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지금과 같은 사랑으로 그녀를 불러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제껏 나를 위한 사랑만 했구나. 나는 위선자이고 나는 정말 나쁜 남편이구나. 나만 사랑하고 나만 위해서 산 사람이었구나. 자기의 초라하고 위선된 모습이 적나라하게 벌거 벗어진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자기들 기다렸다가 환하게 웃어주는, 이제 정말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도 나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웃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 그녀 아니었는가? 그 사람은 그대로 그리스도의 향기였다라고 이 책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떠난 슬픔은 자기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었고, 회개의 자리는 자기 인생의 전체가 사기였고, 그리고 외식자였음을 드러내는 자리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기 아내가 정말 짧은 인생을 살고 갈 줄 알았더라면 아내와 좀 더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고, 그리고 감사하며 사랑하는 시간을 더 가졌을 걸. 내가 왜 살았을 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을까? 그는 58세에 호라비가 되어서 아내의 시신을 보면서 후회합니다. 지난 날들을. 그리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위선자였습니다. 나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아주 나는 정말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감사할 수 있을 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인생은 짧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제대로 그 은혜에 응답해 받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살면서 은혜에 우리가 정말 물을 마시면서 은혜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인색한지, 왜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왜 그렇게 우리가 인색하고 어려웠던지 하는 생각을 우리가 좀 해봐야 합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주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로구나. 내 마음이 이렇게 감사에 무디고 감사에 목말라 있고 내가 진리에 이렇게 목말라 있으니까 감사절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감사를 정말 인색하고 완악하고 무디고 무지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감사를 회복해 하게 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능력으로 보호 이제 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첫째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서 건지시는 새 절기를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영원히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러분 자식이 태어나도 노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하면 자기 백성들을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인가 하나님은 오직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일념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르는 날 그 종으로부터 노예로부터 빠져나오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거기서 우리를 건져 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하신 겁니다. 그거를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고 그걸 감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절기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무슨 고난이 있겠습니까? 잘하고 싶지만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살 수 없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노예이니까. 마약하는 사람들이 끊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노예가 되어서 끊을 수 없고 나오지 못합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이 그거 나쁜 줄 압니다. 왜 나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못 끊고 못 빠져나옵니다. 이미 내 영이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내 영이 정말 그곳으로부터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여러분 술 마시면 안 되는 거 왜 모르겠어요? 술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어디로 끌고 가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술의 노예가 돼서. 여러분들도 어디에 지금 노예가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돈의 노예가 되어 있어. 나는 자식의 노예가 되어 있어. 나는 아내에게 노예가 됐어. 나는 남편에게 노예가 되어 있어. 나는 일의 노예가 되어 있어. 여러분 무엇의 노예가 되어 있는지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참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노예가 되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잡혀서 살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안 하나님이 그곳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건져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맥추절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영적인 의미가 여러분 이렇게 큽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거를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앞으로 하나님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으로 인한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축복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 감사하는 데서 굉장한 응답이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오순절의 의미는 여러분 오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다가올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어떤 재앙도 이길 수 없습니다. 정말 믿음의 약속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에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중직자를 뽑을 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뽑지 말고 시험해 보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자를 뽑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추절 오순절의 진짜 의미를 아는 사람을 뽑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일들로 인하여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복음이 세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해서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6월절에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날의 의미가 대단한 거예요. 하늘나라가 우리의 배경이라는 수장절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누리는 오늘이 바로 오순절 이날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놓치면 안 돼요. 세상 다 놓쳐도 복음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복음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예배 자리 나오기 힘들어요? 왜 하나님 앞에 시간 들이는 것이 힘들어요? 왜 그렇게 우리가 감사에 인색해요?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복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여러분 소유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이론이 너무나 많아서 복음을 말해도 여러분 놓치고, 자기 지식이 너무나 많아서 복음을 말해도 여러분 틀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경험이 너무 많아서 복음을 말해도 그 복음이 약속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와 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꾸 축복의 기회를 놓치고 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두려운 겁니다. 이것은 정말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복음을 주었는데 그 복음을 지키지 않고 전하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은 더 이상 거기에 역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순절 날 주신 약속이 어떤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어디까지? 땅끝까지. 어디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재앙으로부터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살아남을 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약속을 꼭 붙들기 바랍니다.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만이 여러분 정말 성령의 역사와 하늘나라 이것만이 말씀 이것만이 우리도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다 놓치고
다른 걸 붙잡고 따라간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절기는 무시하고 다른 걸 붙잡으면 우리의 다음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증거를 꼭 오늘 이번에 이 절기를 통해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맥주 감사는 맥주 감사 주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약속, 이 복을 여러분 오늘만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매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야 합니다. 기도의 제목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여러분 복을 누리는 거잖아요. 맥주절 뒤에 오는 응답이 진짜 응답이에요. 그래서 오늘 맥주절에 심은 이 믿음, 오늘 드리는 이 감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추수감사까지, 올해의 마지막 마무리까지. 그러니까 매일매일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내일도 준비되어지고 모레도 준비되어지고 올 한 해 한 해가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약속이에요. 이것을 지키는 자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오는 비밀이 진짜 응답이에요. 왜 감사해야 할까요? 왜 감사해야 하나요?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아는 것처럼 사는 것이지, 그럴 것이라고 가정해서 사는 것이지. 왜 감사를 해야 하느냐 하면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하는 삶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맥주절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매일 오순절의 축복을 오늘부터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